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귀한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요, 함께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를 닮는 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한 가지 발견하게 될 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복음 들고 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을까?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요, 요셉인데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요셉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때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만만치 않은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구약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을 꼽을 수 있는데, 예표적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이삭과 요셉.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에게 먼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매일마다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했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정말 괜찮은 아들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던 아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은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채색 옷은 어떤 옷이냐면 색깔 좋은 옷이 아니고요, 소매가 길게 늘어진 긴 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 같은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지금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아, 너는 우리 집의 모든 일을 하지 마라, 노동에서 너는 제외다라고 알려주는, 표시해주는 아주 놀라운 옷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안의 모든 일들은 네 형들이 할 것이니 너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자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 입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옷 입고 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특별 대우를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만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곡식단이 가운데 있고 들판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모든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꿉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고서 이것은 또 부모님에게 그리고 형들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움을 듬뿍 받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남부러울 것 없이 성장했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 39장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39장 1절 말씀 앞에 자막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러분, 여기서 내려가다, 내려가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라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라드라는 말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다, 빠져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설교를 한번 들으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을 한번 접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라드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셨습니까? 인생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간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아, 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 죽을 것 같다. 그런 인생의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기 너무너무 힘든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인생인데 갑자기 한 방에 야라드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다입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여러분 채색 옷이 어떻게 됩니까? 찢겨져서 버려졌습니다. 이제 벗겨짐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서 수치와 고통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 생각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나락에 빠졌을 때 어떤 생각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요셉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사업이 잘못됐을 때, 아니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우리 집이 완전히 무너지려 할 때에, 자녀들이 아파서 아니면 우리가 아파서 길이 안 보일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그때 그 생각을 요셉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인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요셉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삶을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어떤 일로 인해서 그의 생을 마감했다더라. 그가 완전히 우울증으로 넘어졌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매일마다 들리는 세상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는 조금 다른 인생 살았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 다음에 뭐죠? 섬김에입니다. 누가 누구를 섬겼다는 것입니까? 요셉이 자기 주인 보디발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죠. 자기 주인이니까 잘 섬겼겠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억지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섬기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는 샤라트라고 합니다. 샤라트는요, 구약에서 무려 92번이나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대부분 레위기에서 쓰였는데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단어 속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요셉이 지금 주인 보디발을 섬길 때 그저 자기의 입장에 어쩔 수 없이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가 그의 주인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샤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샤라트는 마음으로, 껍데기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노예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매맞지 않기 위해서 섬기는 척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샤라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넘어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요셉과 같은 삶이 펼쳐질 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저렇게 못 살아, 저 사람 마지못해 사는 거야,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러하면서 여러분 그저 버티는 인생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지금 4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꾸역꾸역 억지로 섬기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섬기는 것 같으십니까?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주인이 보이는 곳에만 열심히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대하듯 맡겨진 일을 감당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상급자가 있을 때 나는 열심히 하고 그가 안 보이면 나는 대충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한결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날 세상이 뛰어난 자가 많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날 이 회사나 여러 가지 트렌드가 바뀌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정직함과 성실함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성실한 사람이 필요하고 정직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장님이 보니까 일하고 사장님이 없으니까 일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최선봉에 누가 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런 겁니다. 예수님 외치고 말씀 아는 것 외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시니 내가 맡겨진 모든 일에 샤라트 하리라, 내가 하나님 섬기듯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리라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질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샤라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직업이 거리의 청소부라면 그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 거리를 쓸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쓸고 간 길을 지나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여기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한 위대한 청소부가 살았노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거리를 쓸어야 합니다 라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부가 이렇게까지 청소를 해야 합니까? 거리의 청소부가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거리를 쓸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깨끗하게 쓸어야 됩니까? 조금 남겨놓으면 안 됩니까? 여기에 여러분 삶의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꼭 맞는 실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예배당을 청소하던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얼굴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그가 청소하는 예배당은 언제나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매일 이렇게 힘들고 굳은 일을 하시며 힘드실 텐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그냥 바닥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가졌던 마음이 요셉이 가졌던 샤라트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맡겨진 일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으나 그가 할 일은 굳은 일에 불과하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 같은 곳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그가 있는 그 자리를 바꾸어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조금 고달프십니까? 어려운 삶의 자리가 좀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주목하지 않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샤라트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방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갈 때 참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예요. 그럼 그 사이에 보았던 것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주인 보디발의 눈에 무엇이 보였냐면 그의 성실함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노예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주인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은 친위대장의 집입니다. 노예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는 행동이 그냥 눈에 띄는 겁니다. 노예들이 달라요. 이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띌 정도로 행하는 샤라트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주인 보디발에게 성실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그는 한결같이 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정의해 본다면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 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나중에 천국까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천국 가려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어떠하든지, 고달프든지 기쁘든지 힘들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화로운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죽으면 그저 점프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 맡겨주신 일을 샤라트하는 마음으로 섬겨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 성실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위기를 만났어요. 무슨 위기입니까? 보디발의 아내, 즉 주인이 자신에게 동침하자라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요셉이 누구를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포지션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노예 제도가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노예는 어떤 존재냐?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시대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요셉 당시에 어떠했는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이렇습니다. 노예가 그 당시에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거의 없었다. 없는 겁니다. 단 주인이 막대한 몸값을 받고서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는 있었고, 특별한 공을 인정받아 자유인으로 주인이 명예주기 전에는 노예는 자유자가 자유인이 될 수 없었다.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유혹이 찾아온 것을 여러분 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주인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자신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노예의 자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기회가 왔다.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기회를 잡은 사람도 있고요, 기회를 놓친 분들도 있어요. 그때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잡았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제가 카페에서요, 아니면 이렇게 식사하면서 옆 테이블에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때 이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기회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다가온 기회입니다. 단 한 번 눈 감고 결정하면 요셉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뒷얘기를 모르면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지식도 거기에 파묻혀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여기서 눈 감고 주인하고 잘 지내면 그가 잘 되겠지, 잘 됐을 텐데. 뒷얘기를 모르면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주인이 보지 않을 때 적당히 타협하고 죄와 손도 잡고 삽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장님이 없어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보는 사람 없어도 내가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오늘 꼭 깨달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항상 의지하며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이제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야라드의 야라드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죄수가 되었습니다. 형통한 자입니까? 형통한 자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거절한 대가는 포상이나 자유가 아니고 이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결단하고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하고 좀 가면 그 길이 열려지겠지, 하나님 열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빨리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감옥으로 걸어가는 요셉을 향하여 놀라운 선포를 하는데,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가장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평가는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지냈을 때나 노예의 옷을 입고 지냈을 때나 죄수 옷을 입고 지냈을 때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서도 야라드로 포기하지 않고 샤라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샤라트는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육신의 어려움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면서 보험 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한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식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듭니다. 힘들지만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 즉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섬기듯이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찬송과 기쁨의 인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왜 그렇게 힘든데 웃고 있냐고, 왜 그렇게 힘든데 찬송을 부르냐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매일의 삶이 즐겁고 매일의 삶이 기쁘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함께 생각해 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떠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리라도 하나님께 대하듯 샤라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의 온 세상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